오늘은 78쪽 집사, 집사는 안수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김기현 목사님 중에 아닌 목사님도 스위치를 안 켰대요. 집사의 자격, 집사는 내가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러면은 5년을 가야 돼. 5년. 다른 데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오자마자 안수 집사가 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3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다. 5년 이상 된, 세례 받은 지 5년 이상 된 30세가 넘는 등록교류입니다.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처음 세워진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의 자질의 그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날마다 악수를 주죠. 집사는 장로와 달리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봉사에 일을 하는데 움직여야 돼요. 입만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집사는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어 인정받고 믿음이 진실해. 믿음은 항상 올라가진 않아요. 믿음은 볼륨이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바다가 파도가 조금씩 잔잔하게 이렇게 일렁거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파도가 세게 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또 충성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삐져가지고 또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집사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는 이 좋은 명성, 진실한 믿음, 분별력, 집사의 자격 가운데 3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례 5년. 그 다음에 좋은 명성이라는 인격과 그 다음에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집사는 믿음이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신실한, 변함없이 쭉 그냥 믿음이 막 이러면 안 돼요. 믿음.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어떤 때는 할렐루야 막 주면 어느 날 코가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집사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일꾼으로는 좀 조금. 그 다음에 분별력이 뭐예요? 집사는 입이 무겁고 입이 해야 할 말을 말해야 할 자리인지 안 해야 될 자리인지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집사라고 아무 말이나 그냥 퉁퉁 막 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한지, 내 신앙에 유익한지, 내 모든 사역에 유익한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이런 걸 분별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아무 말이나 막.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말을 막 하는, 나는 끝까지 막 말한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의를 보고 말도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해가지고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지, 내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할지라도 교회를 가려는 말인지, 이걸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 때 바른 말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 말이 맞대요. 그죠? 그런데 그 주장을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종합해서 할 때 그거를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목사가 돼서도 교회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일분이 기본이 뭐냐면 인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성도는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입에다가 목사가 큰일 났네만 달고 다니면 큰일 나. 그러니까는 목사는 속이 뭉들어져도 입에서 토해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성도도 죽겠네 하는데 한날 목회자 입에서 죽겠네 그러고 큰일 났다만 하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한폭탄 목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야.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서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교역자들도 좋아야 되지만 집사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가 재정을 맡고 그럴 때가 있는데 재정이 들어오면 헌금만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만 하면은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집사는 한 달 교회 운영비를 얼마 나가는 거를 재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 나가는 금액을 한 달치가 모자라면 자기 돈을 풀어박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목회자들 세계에서 재정집사를 맡지 안 해야 할 직업군이 있어요. 재정을 맡지 말아야 할 직업군. 회계사. 계산만 하면 있어요. 회계사, 교사, 교수, 경찰. 이런 사람들은 재정을 맡으면은 크게 돌리지 않고 뽑은 자리에다가 또 하나 싣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운신의 폭이 없어요. 즉 목회자가 운신의 폭이 좁아져.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믿음 그냥 뭐 대놓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믿음은 갑자기 크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는 예배 공적 예배를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암 오늘 세브란스 진단받으러 결과보러 갔는데 한번 전화 좀 받았고요. 네, 권사님. 네. 그래서 목회자에게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의 모범이다. 이거는 장로도 똑같고 권사도 똑같고. 집사의 증거,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재직회의 회원이 되는 당회의 지도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사도행전 6장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이 문제가 생겨서 세울 때 문제니까요. 집사의 선택 3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 이상 교회 나오고 제55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 아까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좋은 인격, 그 다음에 진실한 신실한 믿음, 그 다음에 지혜와 분별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선택을 해서 3분의 1 그러니까 교회 선거는 일꾼의 선택은 항상 3분의 2이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3분의 2 득표를 해야 돼. 58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 여러분 이 장로나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장로만 하나 탈랑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죠. 임직하는 사람 없잖아. 장로 세울 때 누구도 세워요.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교육을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이상 그 교회에서 장로가 뭔지, 장로의 역할, 헌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사가 뭐를 해야 하는지 이거를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교육을 안 하고 임직을 해버리면 시간이 6개월만 그냥 지나간 다음에 그냥 했어요. 그러고 하면은 나중에 목사가 뒤통수 얻어맞죠. 안 가르친 대가를 목사가 지불해요. 그러니까는 왜 헌법에서 가르치라고 자꾸 말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칭찬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그런데 요새는 생활이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이후에 그냥 쉽게 말해 2000년대까지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교육하라고 그러면 잘 보였어요. 직업이 단순했잖아요. 하는 일이 단순했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모이라고 그러면 잘 모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일꾼 교육하라고 해서 모이라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사람, 뭐 주말에 일하는 사람, 뭐 주 4일째, 주 5일째 뭐 일을 하지만 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꾼 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단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을 30분 늙었어. 30분을 더 길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설교 전에 교육, 그걸 PPT로 해가지고 보면서 1년 동안 설교 전에 30분씩 교육을 했어. 성경, 교회, 예배, 직분, 헌신, 여기까지. 그래서 30분 동안을 교육하고 요 교육 끝나자마자 설교.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번에 12시에 끝난 걸 12시 30분이만 끝내면 되거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회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다른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헌법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들을 왜 가르치라고 하느냐, 일꾼을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일꾼. 그래서 급하다.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 깨달아지는 게 우리나라의 절기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가 참 과학적이야. 다음 주 수요일이 추분이거든. 낮길이와 밤길이가 이제 똑같아지고. 백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가면 날씨가 새벽에 저녁에 달라지고 풀이 이슬이 맺히고. 그거 참 신기하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급히 먹은
어떤 밥을 어떻게 해요? 취한다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속담이 틀리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성장한 사람이 다 겪었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꾼을 가르치는 것을 잘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한다고 해갖고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게 좋다. 집사도 임직식을 하고 휴무 집사가 됐어요. 장로도 휴무 장로가 될 때가 있다고 했죠. 휴무 장로, 휴무 집사, 안수 집사로 시무 중에 그 집사가 시무를 쉬게 되면 그거를 휴무 집사라고 합니다. 휴무 집사가 일신상의 사정,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이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멀리 옮겨서 잠시 떨어져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에는 휴무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하게 할 수 있어요.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휴무 집사가 다시 뭐 지방에 갔다가 다시 왔다든가 휴무가 이제 시무 집사가 되려고 하면 당회에서 3분의 2의 결의로 할 수 있죠. 무임 집사, 글자 그대로 휴무 집사는 잠시 사정에 의해서 쉬는 거예요. 무임 집사는 멀리 떠나가가지고 집사 이름은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전적했을 때, 아직 취임하지 않았을 때, 장로도 협동장로라는 말은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헌법에 없어요. 무임 장로의 용어가 무임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안 좋으니까 협동이라고 붙인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협동 안수 집사는 없어요. 근데 협동 안수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협동 장로는 들어봤어도 협동 집사라는 이야기는 없어. 근데 그것이 용어가 뭐라고요? 무임 집사. 무임 집사가 시무 취임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요. 그런데 이 무임 집사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었고 선서, 집사가 임직받을 때 선서만 합니다. 안수식은 안 해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퇴 집사, 집사가 정년이 되거나 사정으로 퇴임하거나 신앙상 인격상 모임하면서 특수한 상황이 퇴임하면 이를 은퇴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도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조기 은퇴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돼갖고 은퇴할 수도 있고. 62조 집사의 사직,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나이가 많다든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자의로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님, 안수 집사,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현상이냐면 전교인 임직기. 프로로 말하자면 전교인 간부화야. 세가적이 별로 없죠. 젊은 사람이 별로 없죠. 이게 지금 딜레마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이러한 거를 만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건강이 안 좋다든가 지금은 뭐 100세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70, 80이 돼도 정정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덕이 안 될 때에는 사직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의 복직, 시작 사직된 집사. 범죄가 없을지라도 이제 자기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방에 갔다든가 해외에 갔다든가 이게 돌아왔을 때 복직을 해야 되잖아요. 사직된 집사가 복직하려면 소속 당회원 2명의 추천서를 첨부해 당회에 청원합니다. 자의사직자의 경우는 소속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포하랍니다. 권고사직일 경우는 권고사직 이유가 해소돼요. 주로 당회에서 집사직을 사직하라 이렇게 할 때 권고거든요. 권고. 이 사람이 뭐 교도소를 간다든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죠. 그럴 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무고죄가 됐다든가 무죄가 돼서 판결을 받아.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당회에서 우리가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세상에 나가갖고 막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교회 내부에서 교인끼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당에서 권고해가지고 사직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교인끼리 싸우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양쪽 다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교인끼리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한쪽 사람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도 한 사람은 마음에는 섭섭하지. 이럴 때에는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오든가 조사 결과가 나와도 즉시 그걸 하지 말고 일정 기간 기다려. 일정 기간 기다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기다리지 않고 급하다고 빨리빨리 하다가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규칙 50조를 보면 집사의 법칙, 헌법 정치 제63조 제3항에 의한 일정 기간은 해당 당회에서 정하는 기간이다. 즉 6개월이면 6개월. 대개 법원이나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공시를 해가지고 공시할 때 공시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3개월 정도를 봐요. 3개월 정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회의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당에서 공시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아무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복직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회의를 하면 돼요. 자, 제8장 임시직원. 여러분이 지금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다 직원이에요, 직원. 그런데 여기 임시직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임시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임시야. 자, 64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신학교 졸업자로서 무음 입교인으로 5년이 권고하고 노예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예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지만 그 봉사는 교육 전도사라고 해요.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훈련 중입니다. 여기서 전도사라고 하는 말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교회에서 신방전도사지, 시무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전도사라고 말하고
그 앞에 뭐가 붙는 거는 뭐다? 아직 교육 중이다. 학생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노예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해야 돼.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자, 참 우리가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전도사는 어디에 허락을 당회의 지도, 그 다음에 목사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요. 전도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망 전도사도 항상 신망하고 오면 어디다 보고 그래요? 당회장에 보고 이게 지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지교의 업무를, 목사님의 업무를 돕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사 때 이제 개척 설립을 했어요. 전도사 때 개척을 하면, 나도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 개척을 하면, 자, 일단은 설립을 했겠죠. 설립으로는 기도처가 됐든지, 기도처는 10명 미만, 설립은 10명 이상이 됐을 때 설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설립이 되면은 그 교회를, 예배를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해서 재직회를 해야 될 때 있어요. 재직회는 목사, 그 다음에 전도사, 권사, 장로, 다 집사 이런 사람이 재직회원이에요. 재직회의가 되는데 이거는 당회장이 당연히 와서 해야겠죠. 그런데 당회장은 심호하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 그런 껌껌이 올 수가 없잖아. 그럴 때에는 요 당회장이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 재직회는 매월, 재직회는 담임으로 심호하고 있는 누땡땡땡 전도사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와가지고 공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매달 재직회를 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회장. 그래서 매월 재직회를 인도하는 것을 임시의장. 임시로 그분이 교회를 살림을 잘 운영해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6조를 보니까 권사에 관한, 권사는 항종직이면서도 임시직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권사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다 항종직인데 권사도 항종직. 그런데 헌법의 분류를 보면 임시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권사의 자격은 40세 이상. 이것도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의 모범이 되는 거죠.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이렇게 해서 여기도 권사님이 좋은 명성과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이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서 어머니가 싸납배기가 되면 돼야 안 돼요. 분위기가 무너지지. 권사는 권사 되는 순간에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전한 판단력. 권사는 직무 67조 보세요. 권사는 당의 지도 아래 신자를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요 권사의 직무를 보면
66조의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이거를 권사는 신방한다고 하면서 20절 다니면서 말을 퍼뜨리구나. 이거 되게 쉬워요.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그랬대 안 그랬대 그랬대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의 직무를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권사의 선택, 40세 이상 된 여자 입교인 중, 이것도 안수 집사처럼 무 5년 이상 세례받은지 경고하고, 66조에 보면은 상황이죠.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좋은 명성이 있어야 살림을, 교회를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냥 까다롭게 그냥 아이고 저거 이러면은 교회 불리야. 그래서 이 66조 2항 내지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동회에서 이것도 왜 3분의 2. 3분의 2.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무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면 무흠. 직원의 자격 중 무흠의 의미는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즉 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이거 세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책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벌. 당신은 3개월 동안 근신하시오. 3개월 동안 수찬정지, 성찬식에 먹지 마시오. 이런 거 했을 때 그거를 책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모의 호칭 나오죠. 81쪽에 보면은 시행규칙 51점 밑에 보면 큰 도딕체로다 사모의 호칭. 은퇴한 목사와 그 다음에 소천한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내는 본인이 원할 경우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사모.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사모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사모님은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권사라고 하는데 투표를 안 해요. 사모님. 취임식도 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충분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안수 이런 거는 아니요. 그냥 권사로 본인이 원하면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 취임. 권사로 피택되는 해도 이거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의 선택. 서리 집사는 임시 집사예요. 임시 집사.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에는 옛날에 국무총리 서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직 정식 총리가 아니다니까. 서리 집사는 진실한 무흠 입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택한 1년간 집사의 직무를 실무합니다. 1년 동안 임시로 집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52조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가 임명합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교인으로 원칙을 서리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2년 이상이 지나야 그 사람을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거를 오늘 성경은 교단의 헌법은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지. 다음 주에는 7위회가 뭐냐? 이게 교회 7위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7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7위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7위를 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치과 치료를 받으러 12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상망하는 자세로 잘 배워 잘 쓰고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